오늘 말씀은 에스겔 25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에스겔 25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 2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차례로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앞 본문에서는 모압과 암몬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돔과 블레셋을 향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두 나라는 이스라엘과 오랜 역사를 공유한 이웃이었고 동시에 오랜 원한을 품어온 대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로 여기시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단지 전쟁을 일으킨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원한과 증오가 결국 어떤 죄를 낳는지를 보여주시죠. 우리는 흔히 죄는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가 행동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이 칼을 드는 순간이 아니라 미움이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돔과 블레셋 역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원한과 적대감이 결국 행동으로 드러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는 상처와 미움은 없는가? 라고 말이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한으로 자라나고 결국 더 큰 죄를 낳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한과 미움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라고 말이죠. 원문의 표현은 우리말보다 굉장히 강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원수를 갚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낙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도 다른 의미로 또 사용되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히브리어 낙함은요, 단순히 복수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집요하고 또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하고 보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끈질기고도 아주 잔인하고 혹독한 복수라는 거죠. 에돔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요,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죠. 에서와 야곱 두 사람에게서 시작된 두 민족의 갈등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또 국경의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시작된 것이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잃었다고 빼앗겼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부터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의 상처는 민족의 역사 속에 그대로 이어진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를 인간의 공로나 능력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때문이죠.
로마서 9장은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기보다 계속 억울함과 원한을 붙들었던 거죠.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될 때 그들은 가장 기뻐했던 민족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바댜서에서는요, 에돔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에 넘겨주고 또 심하게 약탈까지 자행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한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상처 그 자체가 죄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상처는 결국 죄를 낳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서 더러움을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뿌리가 시간이 지나 큰 나무가 되듯이 마음속에 작은 원망도 방치하면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지요.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 직장에서 받은 억울함, 교회 안에서의 서운함을 오래 붙들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방의 실패를 기뻐하게 되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원한이 미움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십자가는요, 이 악순환을 끊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억울한 고난을 받으셨지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주님은 상처를 복수로 갚지 않으셨고요,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한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시죠. 내가 대만에서부터 드단에 이르기까지 에돔을 멸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대만은 에돔 북쪽의 대표적인 성읍이었고 드단은 남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에돔 전역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다라는 뜻이죠. 인간이 보기에는 에돔이 강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14절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에돔에게 보복하되 라고 하죠. 여기서 보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 12절에서 원수를 갚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나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14절에서 원수를 갚다라는 이 표현도 똑같이 나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단어를 하는 주체가 다르다라는 점이죠. 앞에 12절에서는 인간이 자기 분노를 위해서 낙함, 복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위해서 낙함, 심판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복수와 하나님 심판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상처 때문에 보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바로잡기 위해 심판하십니다. 인간의 복수는 감정이 중심에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한 공의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신명기 32장의 말씀도 인용하고 있죠.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당장에 이것을 좀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을 때도 있고요. 내 이 원함이 속 시원하게 아주 통쾌하게 복수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이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가 되었지만 그는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기회가 주어지고 권한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히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복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공의롭게 일하시기 때문이죠.
이 진리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언젠가 정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한 번 완전한 방식으로 집행된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이지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심판의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단순히 참으라라는 명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갈보리에서 완전히 실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억울함이 남아있을 때 그 억울함을 홀로 사귀거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신 그분께 조용히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블레셋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는데요. 블레셋은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대표적인 원수였습니다. 삼손과 싸웠고요. 사울 시대에는 골리앗을 앞세워 전쟁을 벌였고요. 다윗 시대에도 끊임없이 대적했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부터 품은 원한으로 멸시하며 원수를 갚아 진멸하려 하였다라고 말이죠. 여기에도 오랜 적대감이 등장하지요. 블레셋은 단순히 정치적인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반복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로요. 50번이나 넘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가 말하는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시원하고 통쾌한 복수, 즉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계시임을 분명히 보여주죠. 하나님은 열방이 멸망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열방이 당신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블레셋이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심판조차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을 드러내시는 데 있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깊은 적용을 줍니다. 혹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끝까지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악은 악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같은 기도를 드렸지요. 이것은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삶입니다. 복음은 원한을 용서로 바꾸고 적대감을 화해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원한은 방치할 때 반드시 더 깊은 죄로 자라난다는 것. 보복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의에 속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심판의 최종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래 품은 원한은 결국 더 큰 죄를 낳고 인간의 복수는 또 다른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루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과 상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 삼았던 죄인일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하셨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용서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도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와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내 영혼이 먼저 병들게 됩니다. 오늘 그 원한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보면 어떨까요? 공의를 바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용서와 화해를 용기 내어 선택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 알미 우리의 관계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단호하고도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원한과 미움과 증오로 갈등하며 다투기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사랑을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모든 이들이 화목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담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은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삼아 용기 내어 우리의 오랜 미움과 증오와 원한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용기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 평강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